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우리 심령에 항상 단비를 내려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찬양의 제목처럼 우리 구역 식구들 삶 속에 매일매일 생활 속에 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갈급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풍성한 삶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이 제단에 섰사오니 주께서 함께 하셔서 풍성한 은혜가 가뭄에 메마른 이 땅 가운데 단비로, 은혜의 단비로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또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의 이야기들입니다. 즉 여호수아의 사후부터 왕정 체제가 설립되기까지 약 350년간 범죄와 징계, 그리고 회개와 그들을 향한 구원, 그리고 다시 범죄로 말미암은 징계가 이 풍차의 날개처럼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지요. 지금 저희 교회 새벽 기도의 본문은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 또한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출애굽, 오늘 이번 주 출애굽의 본문들을 살펴보면 바로 애굽에 임했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하여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지요. 그렇게 애굽을 심판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출하여 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하여 애굽에 심판을 내리셨던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심판을, 징계를 내리고 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애굽을 심판하셔서 10가지의 그 큰 재앙으로 그들을 징계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는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 이제 그 징계의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향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번 주간 새벽 기도회와는 너무나 그 대상이 틀린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을까요? 피택자 교육하는 내용 중에 영적 성장으로 나아가는 그 단계를 밟아갈 때 우리의 행실이 또한 거룩하고 변화되어짐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행실이라는 단원을 배울 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교재는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잘못된 개념 가운데 하나는 신자의 삶에서 행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용서함 받았고 천국행을 약속받았지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행위 때문에 나는 심판받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여서 내 멋대로 산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지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 우리 개인의 행위, 내가 무엇인가 잘하고 나에게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녀가요, 어린 자녀가 가스레인지 불 위에 이제 펄펄 끓는 국을 끓고 있는 그 냄비에 손을 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손, 내 마음대로 저 냄비에 내가 손을 댈 거야 라고 생각하니,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라고 부모가 가만히 있을까요? 보통 부모님들은 다 안 된다고, 어쩌면 자신이 너무 놀라서 큰 소리로 과음을 지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그 손을 대는 것을 저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저희 동기들 중에는 이제 결혼하신 동기분들도 있었고 아직 미혼인 동기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자녀가 있는 우리 동기분 중에 한 분이 자녀가 아파서 이 병원에 오고 가는 일들이 생겨서 그날 이제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수업을 빠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미혼인 동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좋겠다. 아이가 아파서 학교도 안 오고 라고 그 말을 하자 그 주변에 있던 결혼한 동기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물론 이 친구도, 이 동기도 가볍게 그냥 장난삼아 이야기한 것이지만 자녀들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잘 표현도 못하는 아이가 아프면요, 우리 대부분은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아이한테 미안하다 얘기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부모라면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영적, 또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분의 인도하심에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들은 어떠합니까? 가끔 다른 길로 빠져갑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때 다른 길로 가려고 또 독초를 먹으려고 하는 그런 양들을 향하여 목자는 막대기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지요. 이 막대기는 지팡이보다 좀 더 길고요, 보통 사람의 키보다 더 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대기 끝에는 고리처럼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막대기의 용도는 두 가지인데요, 맹수가 나타나 이 양을 잡아 먹으려고 하면 막대기를 집어 던지기도 하고 긴 막대기를 휘저으며 이 맹수를 쫓아내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의 기능은 바로 이 고리를 통해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양들을 끌어당기기도 하고요, 또 톡톡톡 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요, 또 어느 구렁텅이에 빠지면 이 고리가 있어서 그 양들을 끌어올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자는 이 막대기를 통해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독초를 살피고 물이 좋은 초장을 찾아 이들을 인도하여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런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분의 목적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결국에는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또 구렁텅이에 빠지려고 하면 항상 그 막대기로 툭툭툭 치시거나 건져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징계를 받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징계와 어려움이 다 이런 내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욥기에서 발견할 수 있죠. 욥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하여 그를 괴롭게 하고 또 괴롭게 하였지요. 또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4절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곤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 전도, 선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하여 그냥 그렇게 자신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전진했던 정말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늘 매맞고 오해받고 감옥에 갇히고 굶고 죽을 뻔한 상황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의 환난은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에 쓴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이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또한 사단의 그 계략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능히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친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12절에 이 이스라엘의 죄를 통하여 그들을 징계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악은 무엇이었을까요? 보통 이 악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업이 주 업무였지요. 목축을 하려고 하니 좋은 땅을 찾고 물을 찾아 이동해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또 광야의 삶을 봐도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그들 속에 잘못된 생각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이동하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길을 찾아주시고 좋은 물, 좋은 땅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눈이 아직도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이방 족속들에게 향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경작을 하고 있었죠.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그들에게 풍요를 주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플러스 더 많은 양식, 더 많은 곡식을 얻기 위하여 그 땅의 우상들에게 절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징계하셨던 것이지요. 애굽이라서 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에 그 징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서 전혀 징계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였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해도 다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평안한 삶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은 이번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그들을 괴롭게 하시지요. 또 13절을 보면 암몬과 알렉 사람들을 통하여 종려나무 성읍을 쳐서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 성읍은요, 종려나무가 많은 곳인데 바로 여리고성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14절에서는 이스라엘이 18해를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라는 것이지요. 18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받고 그들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아멘. 결국 그들은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많은 이익을 얻고 내가 좀 더 많은 곡식을 얻기 위하여 결국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죠. 그때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입니다. 에웃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사사입니다. 먼저 베냐민이라는 이 이름의, 이 족속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오른손, 베냐민 족속의 게라의 아들인데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거예요. 조금 어색한 감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들이 없으시지만 우리나라도 조금만 과거를 뒤돌아보면 이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어릴 적 아이들이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막 고치려고 하셨죠. 근데 저는 양손잡이가 참 부러웠습니다. 먹는 걸 좋아하는 저는 한 숟가락 많은 밥을 먹기 위해서는 숟가락에 많은 반찬과 밥을 올려야 됐죠. 근데 양손은 얼마나 편합니까? 밥 한 그릇 뜨고 젓가락으로 반찬 한 그릇 떠서 한꺼번에 많이 먹을 수 있어서 부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우리들은 이 왼손잡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치려고 많이 하셨죠. 이 왼손잡이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의 베냐민 족속인데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의 베냐민 족속의 자녀인데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하니 그의 대우가 어떠하였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그에게 대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추측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죠. 어느 아빠가 자녀가 왼손으로 글을 쓰는 걸 가지고 그것을 오른손으로 글을 쓰도록 고치고 싶어 했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요, 저희가 글을 쓸 때는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쓰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왼손으로 글을 쓰면 항상 이 손에 연필 자국이 이렇게 많이 묻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아빠가 좀 안타까워서 오른손으로 쓰고자 했던 것이죠. 또 사실 저희들이 가끔 이제 강의실이나 가면 이 팔걸이에 책상이 있는 의자들이 있거든요. 그 팔걸이의 책상을 들어 올려서 제끼면 책상이 되는데 보통 어느 편에 있는지 아십니까?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왼손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한 것이죠. 왼손을 쓴다는 것은 불편한 것이지 이 능력 자체 또한 비정상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원어를 좀 살펴보면요, 두 가지의 해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첫째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사용한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왼손으로 훈련을 하는 그런 왼손잡이 용사로 만들었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면 이 에웃은 공물을 바치러 에글론 왕에게 나아가고 있죠. 이 공물을 바치러 가는 그렇게 억압받는 종들이지만
만약 건장한 산에 가면 이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긴장을 하고 뭔가 좀 좋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학자들 중에서는 역시 이 에웃은 오른손이 좀 불편한,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긴장하지 않을 외모를 가졌다라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웃이 공물을 바치고 돌아가는데 19절을 보시면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으로부터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길갈은 우리가 사실 잘 아는 곳인데도 이 길갈에서 돌을 떴다라고 합니다. 이 돌을 떴다라는 것은 조각한다라는 의미 있습니다. 돌에 무엇을 조각하였을까요? 바로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모압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에 돌을 뜨는 곳이라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장소인 것이죠. 거기로부터 에웃이 홀로 되돌아와서 이 에글론 왕에게 나와 은밀한 것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모압의 왕은 이 에웃이 뭔가 특별한 계시를 받고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줄 것이라 기대하며 다른 신하들은 내어보내고 그에게 가까이 했던 것이죠. 그렇게 에웃은 서늘한 다락방에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모압 왕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서늘한 방에서 모압 왕 에글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서늘한 시체가 되었지요. 에웃은 왼손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16절에 보면 이 한 규빗은 보통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이기 때문에 이만한 칼에 양날 검을 가지고 이 오른쪽, 당연히 왼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쪽 이 허벅지에 칼을 숨기고 그를 만났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조금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른손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경비하는 이들이 왼쪽을 많이 살펴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전하게 칼을 숨기고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심판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에글론에 대하여 17절에 보면 비두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두한은 가축이나 사람의 살찐 모습을 묘사하는 형용사로 살이 많이 비대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권력과 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며 세상의 풍족함을 누리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어쩌면 이 비두한이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했던 에글론은 결국 서늘한 그 다락방에서 서늘한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죽음에 대하여 좀 자세하게,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찔렀는데 그 끝이 등 뒤로 나왔고 칼 끝이 들어갔다랍니다. 그러니까 뱃살의 길이가 요만한 거죠. 아마 정말 비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람을 찔러 본 적이 없지만 이 영화를 보면 이 악당들이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찌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합니다. 기술과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살이 마른 에글론을 심판하기 위한 굉장한 힘이 필요하고 어쩌면 연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에웃이 비록 왼손잡이였지만 그는 힘을 기르고 기술을 터득했던 것이죠. 어쩌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웃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쓸 수 있는 그 팔에 힘을 길렀던 것이죠. 우리 인생엔 다 연약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엔 다 하나님의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에웃은 이 왼손으로 이 에글론을 심판하였죠. 그리고 그는 뒤로 문을 잠그고는 그곳을 떠나갑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던 신하들은 에글론이 큰 용변을 보는 줄 알고 그가 나오는 것을 기다렸는데 시간이 걸려도 인기척이 없자 결국
그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어지죠. 곧 그 죽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미 에웃은 스이라로 도망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에웃이 어떠하였습니까? 바로 27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서 라파를 불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아멘. 어쩌면 사람들의 눈에 보면 에웃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28절에 보면 에웃은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왼손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고 승리하였다. 이 왼손의 힘을 믿고 나를 따르라 라고 외쳤습니까? 오늘 에웃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자신의 왼손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갈고 닦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의 손에 모압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대장된 나의 손에 이 모압을 맡긴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그 중심이 여호와께 있는 에웃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킴 유익스라는 6.25 전쟁 때 시력을 잃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있다가 미국으로 입양되었는데요, 좋은 양부모를 만나 이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요, 좋은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전도하는 전도자들과 함께, 전도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 중에 특성을 하며 많은 영향력을 끼쳤죠. 그분의 강증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도할 때 100m 전방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웅덩이가 있습니다. 뛰어 건너십시오. 계단이 있습니다. 한 계단 올라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인도하는 일을 온전히 믿고 그 말에 따라 한 걸음씩 발을 옮기기만 하면 어느덧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10년, 20년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곳에 나를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였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위대한 성악가가 되었고 복음 전파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성악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은 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쓴 열매를 먹는 시절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려서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을 것 같은 상황을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 때로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쓴 열매를 먹기도 하고, 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길 끝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변화시킬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붙잡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